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구약 732쪽쯤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산발랏,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공격은 말로 하는 공격이었죠. 비방과 비아냥거림, 조롱 이런 것들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냥 맞닥뜨리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죠. 군사적으로 쳐들어가겠다. 계획만 심지어 아니라 진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러한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먼저 역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하고 또 기도와 더불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그런 공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벽 재건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쳤는지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평, 또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시선을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들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죠? 예, 제 설교가 이렇게 어렵다, 길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살 된 저희 딸이 평가인데요. 거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짧고 재밌고 그리고 뭐죠? 짧고 재밌고 쉽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한 20년 뒤쯤이면 예. 오늘은 5장입니다. 오늘도 긴데 감사한 건 저희 성도님들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 감은 듯 하지만 사실 다 보여요. 주무시는지 다 보이는데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5장인데요. 4장은 외부적인 공격이었다면 5장은 이제 내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생활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성벽재건을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각각이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에 대처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모두 힘을 다해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딱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부르짖어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똑같이 이 표현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었는데 그 당시는 애굽이 괴롭혔지만 이제 그 부르짖게 하는 가해자는 누구예요? 좀 밑에 있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동족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아내들이 이렇게 함께 부르짖을까요? 남편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성벽 재건하는 데 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림이나 생활살이를 이제 아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들이 힘겨워 부르짖을 만큼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다는 사실을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불의의 여파가 일반 가정에 깊숙하게 침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부르짖음이 이렇게 큰지를 살펴본데요. 2절에서 4절, 5절 보면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이 돼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 유형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표현을 해줍니다. 먼저 2절입니다. 자, 2절에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사람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토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토지가 없다 보니까 소출이 없고 품삯으로 살아야 됩니다. 품삯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많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3절은 어떤 상황일까요? 3절은 이제 토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토지가 있고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런데 토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있어도 생산되는 곡식이 없으니까 흉년 때문에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요?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사람도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세금 내느라고 세금 내기 위해서 밭 포도원 다 저당 잡혀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면서 이렇게 투덜대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요, 5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갑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런
경제적인 불황,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엔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공경 때문에 아들 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땅도 포도원도 밭도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 딸들을 구해낼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땅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꿈을 안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금 공경 때문에 전에는 이방에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들과 딸을 팔고 자신들을 팔고 이 종생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처지죠.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배려를 해야 될 터인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저당 잡히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1절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밀란이 나듯 불평과 울부짖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00년 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야기지만 사실 뭐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렇게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와중에 여념이 없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벽 재건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와야 될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자, 느헤미야의 이제 반응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첫 번째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들의 그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라고 했는데 그 수치와 방불한 동족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고리를 빌려주고 동족을 저당 잡히고 종으로 팔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건 크나큰 수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안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겠죠. 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분노 그 뒤에 7절을 보면 그 분노가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여기 7절에 보니까 서두에 깊이 생각하고 합니다. 깊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가 파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통해 이 분열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처에 나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큰 분노를 경험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서 분명한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잘못한 게 뭐예요? 너희가 높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열었냐면 대회를 열어요. 대회란 것은 모든 공동체를 다 모여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한두 사람이 회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고 사회 시스템이 고쳐져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공동체가 모두 다 회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불러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 보면요,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관리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4장 14절 19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주된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고, 이들은 돈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자칫 이들도 지금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이들이 만약에 성벽 재건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감히 우리를 지적질해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이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7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꿔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 겨우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들이 우리의 아들과 땅들을 종으로 삼는 이 일을 하니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기껏 해놓은 일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적을 받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수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에서 외부의 침입이 있었고 그 외부의 침입에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근데 5장의 이 내부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내부적인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이 되었을 때 왜 어렵고 힘드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게 처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2500년 느헤미야 이야기 아니라 오늘 뭐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서 정책을 내고 법을 제정하고 정권마다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이쪽 이런 법을 걸으면 이쪽 사람들이 걸리고 저쪽 법 이렇게 저 법을 하면 저쪽 사람들이 걸리고 이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를 명확히 깨달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 개혁을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눈 감아 놓고 이것을 그냥 넘었으면 아무리 성벽을 재건한다 한데 그 성벽은 나중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지키기 위한 성벽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그 행위가 너희의 소행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지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자, 문제 해결의 방향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거 먼저 지금 고리대금업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10절을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 10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들과 같은 그 종자들이 함께 그 어려움 당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느헤미야도 역시 이자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느헤미야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함께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문맥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것은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같이 앞으로는 잘하자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모범을 보였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나도 그들에게 돈도 구워주고 그들을 물질로 도와줬지만 이자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여성도님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 저당 잡혔던 거,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런 거 구워준 돈 그리고 받았던 이자 있으면 그 모든 것 돌려보내라.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겠죠. 여기 마치 희년의 법을 읽는 것과 같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되었던 거, 이자를 돌려보내고 저당 잡혔던 것들, 우리 형제들 저당 잡혔던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 구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먼저 사리사욕과 개인의 욕심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언뜻 보면은 너무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에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끼리 서로 돈 많은 사람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저당 잡히고 노예 삼고 종 삼는 이런 것들의 가장 밑바닥, 가장 무엇이 원인인지를 그는 파악했습니다. 그가 파악한 원인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없는 눈 가리고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고리를 부과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현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동족들끼리, 유다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는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도와주고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와중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꿔주고 고리로 꿔주고, 그래서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한 20% 정도의 보통 평소에 이자를 받았는데 이 시기에 40에서 60%, 요즘으로 말하면 사채죠. 사채 이자를 적용하고 그들을 어렵게, 형제들을 올가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어떤 파격적인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귀족들, 민장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당신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느냐, 이렇게 할 듯 할 만한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준엄한 경고와 책망을 받은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또 마음이 바뀔까 봐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이 서약한 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13절에 보면 행위예술을 해요. 퍼포먼스를. 그래서 자기의 그 빈털터리의 모습을 옷구자락을 털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회중이 그 결정을 듣고 오늘 13절을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금 9절에 이 느헤미야가 9절에 너희가 그렇게 동족을 탄압하고 동족의 피를 짜내듯이 고리를 지불하고 저당 잡히고 땅을 빼앗고 자녀들 빼앗는 그 일은 그 기저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 급진적인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고 할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솔선수범의 삶을 삽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여기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청지기적이고 솔선수범인 자세를 가지면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총독들은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자기 부를 취하고 입신양명을 취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떠했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같이 행하지 않고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고 땀만 품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재산 축적하는 그것에 마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한 식구된 식솔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 간섭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루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1.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웃을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땅을 사지 않고 율법대로 이자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근거에 9절과 15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되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초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먼저 확실히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섬김도 있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왜 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왜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저들을 향해 마땅히 우리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구제와 헌신과 섬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 대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이웃들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지를 알아주는 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웃들이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관행이 되어버렸던 그 이자받는 일 하기를 그치었던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비단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일요일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종교적인 꼭 모습, 또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주차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상하고 그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은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에 의하면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들이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자칫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이것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도 자칫 정신 안 차리면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 목표가 뭐가 될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몇 명이 출석하는데 우리 본당의 예배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물론 중요합니다. 본당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기대는 뭐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변과 이웃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꼭 그 공백이 있어요. 이웃들의 그 섬겨야 될 공백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찾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교회가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저도 늘 고민이에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곳에서 56년간 우리 장희동과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 상월곡동에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되는 이웃들은 누구시고, 이 주변과 이웃, 또 우리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청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또 소외되고 약자들이 이 사회 속에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네가 좀 가서 눈물 닦아주지 않을래? 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보내셔서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는 그분들이 누굴까요?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물을 흘린 이웃을 눈물을 닦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